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지난번에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내용은 18장에서 20장이 되는데, 좀 앞부분에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또 서로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8장이요.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모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발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길목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오늘은 요나단 같은 참된 친구, 요나단 같은 참된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깐 상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골리앗을 대적해서 다윗이 싸워서 이겼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났고 단 한 번의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주먹을 이제 다윗이 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사울에게도 엄청난 또 충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거의 40일간을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계속 조롱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상대하지 못하고 두려웠고 다 떨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군대와 자기 이스라엘 군대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좀 특이한 거는 골리앗이 자기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 감히 할례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 군대를 멸시하고 조롱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서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되면서 엄청난 이 관심을 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지나면서 뒤에 보면 이제 바로 18장 뒷부분에 보면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제 칭송을 하게 되잖아요. 18장 7절에 보면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여기서 이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좋은 의미에서의 주목일까요? 견제하기 위해서 주목할까요? 그때부터 견제한 거지. 그전에는 그냥 젊은 애, 그리고 가끔 악기도 타줘서 자기가 사실은 정신적으로 안 좋을 때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이름도 잊어버렸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런 신앙과 담대함을 칭찬하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자극을 받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히 분노하고 불쾌해가지고 왕인 자기보다 누굴 더 칭찬해요? 다윗을 칭찬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촉발되면서 그때부터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더 주목했더라.
굉장히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다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다음 또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을 향해서 그 시기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8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죽게 되겠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하면 6번 정도를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뭐 예를 들면 자기 딸을 통해서 다윗을 자기 딸과 미갈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을 죽은 사람 가죽을 100몇 개를 좀 가져오는 사람은 내가 주겠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누군가 죽기를 바라고 또 다윗이 죽어줬으면 했는데 죽지 않고 싸워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왔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신하들과 요나단하고 신하한테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막 이러고 잘못한 게 없는데 죽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죽이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 있었고,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요나단을 같이 쓰면서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멍청한 놈아 너보다 다윗이 막 드러나면 내 다음으로 네가 권제 오를 거 아니야? 너 그것도 모르냐? 멍청한 놈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그냥 창을 갖다 던져가지고 누구도 던졌냐면 누구도 막 죽이려는 요나단도 그러고 나중에는 같이 사실 다윗한테 직접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빗나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딸 미갈의 집에 이렇게 보냈는데 미갈이 창을 열어가지고 도망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 6번 정도를 죽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여러분과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과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한다. 아주 그것도 권력이 엄청나게 막강한 사람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특별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원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시기 질투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 분노,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알았어요. 어느 정도. 그로 인해 사울은 더더욱 다윗을 두려워해서 평생에 대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더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죠. 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왕궁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군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군대장 지위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미갈하고도 사이 관계이고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는 뭐예요? 장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마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혜 안에 그죠? 왕의 사이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계속 이리저리로 도망다니는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야 정말 지도가 나는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죽이려고 끝까지 그랬을까? 나중에 뒤에 보면 다윗이 죽일 뻔한 기회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이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를 세우려고 하니까 나는 뭐 베냐민 집하고 나는 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무엘이 이렇게 찾고 그랬을 때도 막 도망다니고 사실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삼게 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간구하니까 결국 주게 되는 것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백성들 흩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임의로 해가지고 사람이 피해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목을 끌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임의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서 하느냐고 그러고 나중에 싸우고 나서 아멜렉 관계된 것도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거는 빼돌리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순종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시기심과 질투에 노예가 되고 자기 만족과 탐욕의 폭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대하실까?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걸 그냥 단박에 뭔가 이렇게 처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그죠? 가끔씩 보면 헤롯에 대해서는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 먹으려고 죽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교만하니까 그냥 벌레 먹어서 죽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나중에 보면 이 불량자 나발 같은 경우 바세바 맞죠? 아비가일, 바세바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같은 경우 그가 막 완전히 다윗의 군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래서 당연히 뭔가 보상해 주길 바랬는데 다윗은 누구고 누군 뭐냐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결국 가서 쳐 죽이려고 갔을 때 이 아비가일 가가지고 진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소서 왜 그를 상대합니까? 그분 불량자고 말 그대로 싸울 그런 게 아닙니다. 괜히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이 아내가 나가서 이제 막아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막으셨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말 듣고 나서 나중에 사실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었어요 라는 말 듣고 나서는 완전히 그때부터 그 안색이 변하면서 스스로 병 걸려서 금방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 계속 사무엘상 읽어보면 사울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요 사울을 읽고 다윗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성경 읽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울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는 피해자 다윗이라는 입장을 생각해요. 과거에 선교지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교지 어떤 선교사들 갈등이 있었는데 그 어떤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기 어렵게 된 사람을 향해서 그 어려움을 준 분은 사울이고 자기는 다윗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말하기 쉽죠. 내가 어려우면 무조건 나는 다윗이요 피해자이고 어렵게 준 사람 무조건 사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항상 다윗이었는가 아니면 나도 사울이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두려운 일인데요. 나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다윗이고 나는 쫓기고 뭐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특정의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를 항상 괴롭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고 막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 쉽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가만히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혹은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오히려 그리고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편을 향해서 푸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향해서 막 아내가 그러고 혹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막 권력을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주장하면 가정에서 누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사울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사울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말 주인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거나 내가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사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윗이 오늘 사울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사울이 겸비하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일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며 생각할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옛날에 있었던 게 맞아요. 그리고 다윗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판 사울은 누구인가? 현대판 다윗은 누군가? 나도 내 육신적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주님의 주권보다 주님의 권한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의 역사보다도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약간의 그 권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좌지우지하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사울한테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상처받잖아요. 근데 저도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나도 늘 다윗되기를 원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분한테 상처 주는 것이 생각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울이 되고 있더라고. 권력을 그렇게 하고 이거 안 돼. 내가 막 판단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말하게 사도 바울이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가정에서도 가장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느샌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사울이 돼서 상대방을 핍박하는 다윗을 핍박할 수 있고 자식을 향해서나 그리고 혹은 교회를 향해 교회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창을 던지고 막 계속해서 부활을 시켜서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요나단. 생각지도 않는 요나단이 여기 보면 그날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물어봤거든요. 너는 누구냐? 17장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다음에 금방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어찌됐든 요나단이 갑자기 그걸 보면서 누구 친구가 됩니까? 다윗의 친구가 되죠.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통의 그 남녀의 사랑보다 더 정말 훌륭한 뛰어넘는 그런 순전한 비이기적인 정말 상대방을 위한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게 되고 그를 존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이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을 사울의 후계자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욕심이 전혀 없었죠.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단 역시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지 모른다는 위협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세자로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취한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마다 요나단이 가서 다윗을 위로해요. 힘들 때 가서 위로하고 또 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그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놀라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보였죠. 그 다음에 위기 때 도와주죠. 그 다음에 18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봤는데 요나단이 18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더라. 이게는 지금보다도요. 이게 사실 거의 보면 3,000년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때 동양 시대에 이런 어쨌든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왕이나 혹은 왕자가 자기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나와 같은 동등한 위치야. 왕세자가 입는 왕세자잖아요. 지금 그 요나단은 사울 왕 다음이니까 왕사자가 입었던 군복 그다음에 그의 옷 그 같은 것을
다윗한테 줄 정도는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다 양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자기의 지위 명예도 나누는 사람이었고요. 진심으로 다윗을 변호해 주죠.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향해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옹호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은데 선을 행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호해 주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20장 14절에 보면 가족을 돌봐주기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 가족도 도와주고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가족을 좀 돌봐줘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가족을 돌봐주겠다. 서로 이렇게 좋은 언약도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겸손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 23장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자, 23장 15절 제가 읽겠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광야에 지금 숨어 있어요. 다윗이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사울에 이어서 다윗의 기름 부었다는 것을 다윗이 요나단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서 사울에 이어서 당신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아버지도 알고 나는 물론이고 아버지도 알긴 한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상기시켜 주면서 이렇게 그를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저도 연대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요나단과 마치 이런 걸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막상막하 친구 뭐 서로 한두 살 차이. 근데 연대표를 보면요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30살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청년이기 때문에 20대 정도 되면 벌써 요나단은요 50세 정도 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대여섯 살 차이도 아니고 자기보다 한 30살 정도 어린 사람인데 그를 이렇게 존중하고 다음에 이렇게 할 거라고 아는 것은 요나단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요나단이 정말 그렇게 성경에 보면 요나단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그의 고백, 그의 태도 이런 모습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사울 편에 쓸 수밖에 없었지만 그 요나단의 신앙과 자세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나보다 30살이나 어린 사람을 향해서 그를 존중해 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왕세자 신분인데 자기가 주장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세우시는 거고 복 준다는 걸 알으니까 그거를 존중하면서 그를 도와주며 결코 그를 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치려고 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요나단의 모습. 만약에 이 요나단을 친구 관계로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우애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 같은 참된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주고 사심 없이 호의를 베풀고 잘 되기를 축복해주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말 이렇게 요나단 같은 사심 없이 나를 복 빌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친구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냥 얼굴만 아는 친구 있어요. 좀 가까운 친구 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 내 마음이 편안하게 내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두 명만 있다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보통.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걸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베드로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아름다운 덕목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덕목들을 얘기하면서 그중 하나 형제 우애 자매 우애가 나옵니다. 이 형제 우애 자매 우애 우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친절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 넓은 의미에서 사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단,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 안에 형제, 자매. 그래서 여기 형제, 자매 우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우애.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친절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냉수한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을 내가 칭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그렇게 인생에 고백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신앙을 얘기하면서 자기 어머니 간증을 하면서 어머니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고 막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가 이제 자라면서 이 친구가 이제 신앙을 갖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서 유명했는데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자기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손님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너무 싫었대. 자기 집도 이렇게 잘 나갈 게 아닌데 너무 막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다 거지가 들어오면 거지 들어온 사람들에서 밥상을 채워주고 그 옷이 들어오면 물을 끓여서 그 거지가 입고 있는 그 양반 옷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 집에 옷 주면서 그거를 그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그 이와 이런 걸 이렇게 잡아서 빨래해주고 그러고 입혀주고 그랬대. 자기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너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정성껏 그랬대. 나중에 자기가 신앙 지나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이 어느 날 자기가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다 돌이키고 회개했는데 그때 주님이 깨닫는 것은 네 엄마가 그때 거지로서 가고 그러는데 그 거지가 나였다. 근데 네 엄마 그렇게 나를 잘 대해줬는데 나를 그렇게 대해주더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대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태도와 직결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 공부한 사람, 우리 주변에 공부한 사람 그냥 도왔을 뿐인데 내가 그때 허접한 옷 입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할 때 너는 나를 무시 않고 대해줬어. 네가 나를 대해준 거야.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 양과 염소를 얘기하면서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이렇게 했고 네가 대접해주고 나 그렇게 해준 게 없어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주님이 그 사람 옷을 입고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우애 다른 성도를 향해서도 내가 형제 우애로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싹 무시하고 다 상관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고 주변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복음도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웃 사람들 향해서 그냥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니까 사랑하니까 관심 가지고 떡이라도 주고 나누다가 복음도 전하는 거지. 그냥 복음 전하려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 표현하다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 우애를 하고 친밀함을 보이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대하는 것이요, 주님을 향해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향해서 다른 자매를 존중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야곱의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해주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식구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형제 우애, 형제 친절. 그가 1차적으로 구원 안 받았을지라도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를 존중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런다면 더 존중하고. 물론 그의 신앙의 가치관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요할 것인가 아닐까는 우리가 분별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존중해주는 그리고 더군다나 형제자매일 때는 형제 우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일까? 주님이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친구를 생각하지만 더 진정한 친구가 있죠.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내 행한 대로 내 가르침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너를 다시는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너에게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에 정말 나에게 우정을 보여주는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을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정말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내가 주변 사람한테 좋은 친구 우애 관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설령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나를 정말 평생에 걸쳐서 나는 배반해도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 평생에 참된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친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은 우리를 변하고 사람은 좌우에 따라서 실망하며 어제 친구가 나를 등 돌릴 수 있어도 주님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등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얻기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나의 가장 친한 요나단보다 더 진하신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입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옷을 입혔어요. 무슨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죄의 겉옷을 벗기시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고 또 나에게 무장까지 시켜줬습니다. 요나단이 막 여러 칼과 이런 자기 것을 다윗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